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패하러 온 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율법을 패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 나눴죠.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를 좀 벗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면 율법은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 아니야? 율법은 폐해지고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율법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요. 율법이 하라 하지 마라. 꼭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교에서 시키는 거 꼭 이건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십계명도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마치 잔소리 같기도 하고 또 내 삶을 누가 참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구속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십계명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노모스라고 일단 말씀드렸는데, 그 노모스가 뭐냐? 바로 성경에 이 두 번 나온다고 했죠.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원조.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이 원조고, 그게 한 번 더 나오죠. 4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요단강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5장에 한 번 더 나오죠. 네, 그때 신명기 5장 우리 같이 봤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1절 말씀. 신명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규례와 법도, 이것이 바로 노모스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근데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배우며 지켜서 행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그때만 해당되는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은 들어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지켜야 되고요, 행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랬어요. 즉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여호와가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되는 거다. 하나님과 우리가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왜? 우리랑 세운 게 아니니까. 우리랑 세운 게 아니라 40년 전에 조상들이랑 세운 거니까 이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자, 그때 한 번 맺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율법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데 이것은 매일 새로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새로운 거예요. 이건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이 율법을 만나는 자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12지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이게 율법이다. 즉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구속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 약속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약속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6절이죠. 좀 내려가면 우리 신명기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나오고 그 다음 7절부터 바로 십계명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출애굽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말로 시작해요. 십계명이. 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분이다. 이게 이 율법을 주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이걸 지키라고 꼭 이거 안 지키면 벌 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는 고백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이 말을 꼭 듣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주기를 바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한 명 한 명의 백성과 개별적으로 맺는 하나님의 언약이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방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지키는 거죠.
예,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두 가지가 다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아니, 뭐 십계명 받을 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기억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벌써 너무너무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계속해서 강대국들에게 시달리다가 지금 뭐 다 빼앗기고 죽을 지경 되었는데 구원을 경험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못 느끼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힘들고 이렇게 버림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성전 너무 멀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는 짓거리들은 너무 보기 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버렸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두 가지 율법의 핵심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별적인 약속도 사라졌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흥도 사라졌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회당을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고,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사건들, 수많은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구원의 끝은 바로 십자가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진정한 승리,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왜 어떻게 완성했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즉 우리의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율법이 그런 거라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한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왜 이 얘기를 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지도 않은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러지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따르는 백성들도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이게 뭐죠? 구약이죠. 구약 성경이죠. 구약을 폐하러 오신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걸 보면 굳이 구약이 필요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 다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 다 전하시고 이런 분이 오셨으면 그동안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율법은 소용없는 거 아니냐. 성전 제사 이것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 통하면 다 구원받는데 라고 하는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고 하신 거죠. 차마 말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구약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구약 폐기론. 여러분, 이 구약 폐기론이라고 하는 게 이 신약 시대에 굉장히 횡행하던, 굉장히 초대교회에 만연하던 생각이에요. 구약 폐기론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과연 그러면 구약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의 기록은 이제는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 왜? 이루어졌는데?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파다하게 있던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구약을 없애버렸습니다. 구약 없애고 마르시온은 예수님의 복음서, 예수님의 신약 중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만 추려서 마르시온 성경이라는 걸 만들 정도였어요. 굉장한 이단이었죠. 자, 그런데 이 구약 폐기론이 그러면 초대교회만 있다가 끝났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최근에 다시, 얼마 전에 다시 이것이 부각됐는데 누굴 통해서 그랬냐?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도올 선생 있잖아요. 목소리 좀 이렇게 까랑까랑 하신 분. 근데 그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독교와 연관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철학자지만 신학을 연구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그분이 실제로 방송에서도 하시고 책으로도 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요한복음 강해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또 그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그분이 기독교 성서의 이해라는 책을 썼거든요. 기독교 성서의 이해. 그런데 그 책이 기독교 성서의 이해인데 내용이 신약밖에 없어요. 구약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은 없고 신약만 써놓고는 기독교 성서의 이해래.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 구약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은 필요 없다. 그분이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거부해 그분은.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자기랑 계약을 맺은 한 부족만 챙기는,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부족을 챙기는 부족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챙기는 부족 외에는 다 죽이고 멸절시키고 다 필요 없는 원수 맺는 그러한 한 부족에 불과한데, 부족신에 불과한데 그 하나님과, 그리고 맨날 전쟁 치르고 사람 죽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원의 희생의 예수님이 어떻게 같은 분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예수님과 같은 분으로 뭐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이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삼위일체도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보자. 그런데 그 구약은 이미 그 계약은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은 헌 약속이라는 거죠. 그분의 말에 의하면 헌 약속은 이미 끝났다. 왜? 그건 언제까지예요? 출애굽 시켜서 광야 지나 가나안 땅 가는 것까지가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그러니까 내 백성과 맺은 언약,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가나안 땅 보내줄게. 이건 이미 이루어졌고 끝나지 않았냐? 왜 끝난 얘기 계속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끝나버린 계약서를 들고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느냐? 필요 없다. 새로운 약속, 신약, 새로운 계약,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죄 사함과 구원의 계약이니 이것만 믿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도올 김용옥 씨가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책도 많이 팔고 강의도 막 EBS에서 막 강의를 하시고 막 전국적으로 유명했죠. 파격적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도올 김용옥 씨는 이분이 그 한창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신학계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도올 김용옥 씨랑 뭘 했냐면 이렇게 패널 토론 같은 걸 했어요. 이 신학자들하고 목회자들하고 도올 김용옥 씨하고 같이 나와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각 목회자들마다 막 어마어마한 진짜 거의 뭐 비방에 가까운 거의 말도 안 되는 성토 대회를 막 했습니다. 그때 도올 김용옥 씨가 하신 얘기 중에 제일 저의 기억에 남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나는 학자다. 학자는 연구 범위라는 게 있다. 근데 나는 헬라어는 연구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알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내가 읽고 해석할 수가 있어. 신약은 내가 읽고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약을 연구한 학자인데 나는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나는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전으로 읽어보지 않은 구약에 대해서 내가 논할 수 있는 나는 자격이 없다. 난 그러니까 구약은 내 연구 범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히브리어를 가르쳐주는 분이 있으면 내가 배워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도올 김용옥 씨 우리는 되게 막 천재적이고 막 대단한 철학자. 그럼 뭐예요? 모르는 분야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헬라어를 연구하고 신약을 연구한 건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몰라, 구약을 몰라. 그러니까 구약은 그분의 연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빼놓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무슨 욕을 먹었냐면 그때 싹둑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싹둑복음.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 씨 당신은 마음에 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당신 마음에 안 드는 건 완전히 배제하고 싹둑 잘라버리고는 이것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싹둑복음 아니냐.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도올 김용옥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올 김용옥 씨 만도 못해요. 왜냐하면 김용옥 씨는 헬라어라도 알지. 김용옥 씨는 신약이라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좀 알아. 그러니까 신약은 굉장히 가치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을 금강경에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이건 중요한 책이다 인정을 해요. 왜? 공부했으니까 아니까. 그런데 구약은 히브리어를 몰라. 공부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건 빼놓자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자, 이분은 아니라고 하자. 왜? 모르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적이었던 게, 적어도 도올 김용옥 씨는 정직하기라도 하다. 이분은 솔직하기라도 하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니까. 그런데 우리 이 크리스찬들은 모르면서 모른다는 얘기도 안 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난 알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난 잘 알아, 난 충분히 알아, 이 말하면 됐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배우지 않아.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오래 나오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교회 오래 나오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오래 나오고 사람들에게 얼굴 익히면 마치 신앙이 저절로 늘어서, 마치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과 오해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저절로 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늘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저를 많이 저한테 오셔서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간다고 인사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 저를 알아요? 몰라요. 인사 100번 한다고 어떻게 알아요? 저랑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제 세상을 듣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가치를 나눠 들으면서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야, 그래야 저를 아시는 거지. 인사 10,000번 하면 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빨아들이듯이 정말 그날의 말씀을 내 것을 만들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니까, 삶으로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익히고 배우고 따르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실패하면 또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십자가는 진리구나, 이걸 누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니까 우리는요 헬라어도 모르지, 히브리어도 모르지, 신약도 몰라요, 구약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살자 이러고는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백날 교회 나오는데 성경을 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이 시작한 게 뭐예요? 하루 한 장이에요. 하루 한 장. 하루 한 장을 왜 시작했어요? 말씀을 좀 알자는 거예요. 좀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좀 붙잡자.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루 한 가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살아가고 살아내고 부딪히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교제하자. 그러면서 시작한 게 말씀 묵상 훈련학교고 또 기도 훈련학교고 복음 훈련학교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힘을 다해야 돼요. 모르는 김용옥 씨는 나는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말해요. 그분은 학자적 양심이 있어요, 적어도. 근데 우리는 모르면서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적당히 오래 다녔으니까 적당히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고집을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구약은 옛날 약속이니까 그거 지나간 거 아닐까? 신약은 새 약속이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혹시 옛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신 건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이제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정말 중요하게 잘 나오셨어요. 제가 3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3가지. 왜 율법은 폐기될 수 없는가? 왜 율법과 선지자는, 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3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왜 구약이 필요한가? 왜 구약과 신약은 둘 다 중요한가?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힘입어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시고 사역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즉 구약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 가보시면 바로 전장이죠. 예수님이 이 시험당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시험당할 때 사단이 뭐라고 하죠?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죠? 싫다 이놈아 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동그라미 되어 있죠? 이미 되었을 거예요. 한 번 더 표시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성경에. 그럼 어느 성경? 구약이죠. 이때는 신약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시대는 다 구약이지. 구약에 기록되었을 때, 구약 중에 특히 어디? 율법이죠. 율법에 기록되었을 때, 여기서 말씀하신 기록되었을 때가 바로 노모스입니다. 노모스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가 뭐예요? 모세 오경 토라예요. 토라가 바로 노모스죠. 즉 예수님이 노모스를 붙잡고 사셨어요. 그걸 달달달 외우실 정도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마귀가 이딴 소리를 하면 야 이놈아 너 신명기 8장 3절도 모르냐? 라고 하실 정도로 기록되었지 않냐?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말씀? 구약 말씀.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죠. 자, 두 번째 뭐라고 지금 사단이 말합니까? 뛰어내려라 그러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뭐 네 발을 받쳐줄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자, 여러분 동그라미 되어 있겠지만 한 번 더 표시하세요.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요 그냥 말씀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또 기록되었는데 뭐라고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건 또 어디예요? 신명기 6장 16절이죠. 신명기 6장 16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모세 오경으로 이 마귀를 대처하십니다. 계속 토라로 상대하시는 거예요. 노모스로 상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나한테 절하면 천한 만민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더니 10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동그라미 해보세요. 또 그러시죠. 또 말씀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치지 않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들아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다. 어떤 말씀? 토라, 신명기, 노모스로 물리치는 거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건 어디예요? 신명기 6장 13절이죠. 이게요 여러분 다 써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각주가 다 붙어 있고 각주 밑에 다 써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왜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하시고 왜 신명기 6장 16절 말씀하시고 왜 신명기 6장 13절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사단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모르는 학자가 그냥 철학자가 떠드느라고 여러분 구약은 없어도 됩니다 라고 하면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예수님도 구약 말씀을 힘입어서 사역하셨는데 마귀를 외쳐주셨는데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구약과 신약이 둘 다 중요한 이유, 구약을 폐기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힘입어 사역하셨다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구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그런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오신 메시아가 그분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 자, 152쪽에 있습니다. 152쪽 요한복음 5장 37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기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신 거 어디서 하신 거예요?
말씀에서. 어느 말씀? 구약 말씀. 구약이 뭐냐? 구약은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신 말씀이 바로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우리가 듣고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죠. 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음성, 그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 형상도 보지 못해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지만 38절입니다. 그 말씀 동그라미 해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그 음성, 그 형상, 그 말씀을 동그라미 3개 연결해 보세요. 그 음성은 못 듣고 그 형상은 보지 못하지만 그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 이게 구약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러세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거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약을.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 구약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게 뭐냐면 이는 왜냐하면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즉 그가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다? 너희 속에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 거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모르는구나. 그럼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걸까요? 그게 이제 39절에 이어지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한 번 더 강조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맞죠? 그럼 이 성경이 어느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요. 즉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 속에는 구원이 들어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이 구약의 말씀의 핵심은 나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고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중요하죠. 구약은 예수님 그분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즉 구약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게 구약이에요. 그걸 어떻게 부인해요? 어떻게 부정해요? 자, 그러면서 46절 보겠습니다. 쭉 내려서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쭉 내려오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기록한 게 뭐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이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하나라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1.1핵이라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이게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까?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도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는 창가족기 아닙니까? 가족.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는,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구원하는 거. 예수님은 아니고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누가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수기, 광야를 지나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겠어요? 신명기, 다시금 당부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뭐가 필요해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토라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47절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그렇게 명백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도 안 믿으면서 나를 믿겠냐? 그럴 리가 있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모르면서 모르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아는 줄로 알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알고 서로 덮어주면서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다 까발리고 계신 거예요. 니들 안 믿잖아. 모르잖아. 안 보잖아. 그 말씀에 거하지 않잖아 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봤다면 나를 안 믿을 수가 없어. 나에 대한 얘기가 다 써있는데 너희들 왜 그거 안 믿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한 장을 하면서
구약을 얼마나 봤어요? 929장 봤어요. 1189장 전체 중에 929장이 구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을 4년 봤어요. 만 4년 동안 월화수목금토 주 6일을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 4년을 구약을 달렸어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필요했으니까. 만약에 구약이 다 필요 없고 신약만 중요했다면 우리 하루 한 장 얼마나 쉬웠겠어요. 신약 뭐 얼마 안 돼요. 300장도 안 돼요. 그거 금방 끝내죠. 그런데 왜 구약을 하느라 979장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성취되는 신약의 은혜를 받으려면 구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큰 마지막 이유 세 번째, 왜 구약이 필요한가? 세 번째는 뭐냐? 자,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 아니라 뭐냐? 구약을 통과한 신약이 복음이에요. 자, 신약은 복음, 구약은 율법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뭐냐? 구약을 통과한 신약이 복음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신약만 딱 보면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구약을 통과한 신약이 복음이니까. 그래서 구약을 통과한 신약,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신약만 떠올리는데 아니요. 구약도 복음이고 구약과 신약이 만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신약 282쪽에 있어요. 자,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 자, 여러분 펜 드시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동그라미 어디다 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표시해 보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런데 이게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이게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오죠. 너희가 받은 것이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너희가 받은 것. 이어보세요. 이게 너희가 받은 것은 뭐예요? 너희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 너희가 교회로부터 받은 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 당시 말씀 뭐예요?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과 너희가 받은 것, 구약의 말씀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같아요. 이게 하나예요. 즉 너희가 받은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증거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즉 복음은 성경에 없는 얘기,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받은 거, 너희가 받은 것이 전한 복음인데, 자 2절로 갑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어디다 동그라미 할까요? 내가 전한 그 말이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가 전한 그 말. 즉 내가 전한 그 말이 어디서 왔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게 같은 거죠.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 같은 거죠. 즉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받은 성경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고 또 내가 전한 그 말을 너희는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규례. 아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죠. 굳게 지켜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이것이 맞나요? 이게 결론으로 맞나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랬죠. 내가 받은 것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가 받은 것. 이게 뭐예요? 바로 그 다음 주 나오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동그라미 하시고 이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과 성경대로를 이어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죽으셨는지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랑 연결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경대로 아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럼 성경대로가 뭐예요? 그 앞에는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 즉 내가 받은 전통,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구약의 율법 말씀이 성경이 보니까 아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게 하는 힘이 어디 있어요? 구약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 말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 받은 것도 똑같죠.
너희가 받은 거 하나님 말씀, 내가 받은 거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똑같은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또 표시해보세요. 성경대로 표시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 그냥 사신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구약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혼자 오셔서 혼자 죽고 혼자 부활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구나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대로.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존재하시고 예수님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폐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율법을 버리자. 되게 멋있어 보이죠? 율법을 버리고, 여러분, 그 순간 누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중요하지 않아. 그거 버리자라는 얘기는 곧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버리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근거를 버리자는 얘기예요. 그거 버리고 나면 예수님은 그냥 한 청년에 불과해요. 2000년 전 이 땅에 팔레스타인에 왔다 간 한 청년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 수많은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한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능력은 뭐예요? 말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성경대로예요. 그것이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이 증언하니까. 말씀이 보증하니까.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보증서예요. 보증서. 여러분, 명품일수록 보증서 중요해요. 보증서 잃어버리면 나중에 그거 고치러 가도 안 받아줘요. 보증서, 예수님에 대한 보증서가 바로 구약의 말씀이다. 율법과 선지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붙잡기를 바랍니다. 신약만 아니요, 구약도, 아니 구약이 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쉽게 가려고 그래요. 믿음을 쉽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만 들고 다녀요. 성경책을 두꺼우니까 안 들고 다니고 신약만 묶은 거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신약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복음서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복음서만 들고 다녀.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중에 마가복음만 들고 다녀. 제일 얇은 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형리예요. 사형리는요, 성경도 안 봐요. 그냥 자기네 종이 요거 하나 들고 있으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 끝난대. 그럼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있대. 그럼 성경은 뭐하러 봐요? 교회는 뭐하러 다녀요? 설교는 뭐하러 들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보니까 사형리가 필요한 거지, 그게 다 담을 수는 없어요. 복음서도 다가 아니고 신약도 다가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즉 그 말씀이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품을 때마다, 살아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알아야겠다, 연구해야겠다, 묵상해야겠다, 알아가야겠다, 변화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다짐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예수, 예수.